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환자분들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교육자들이 신방하고 5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다시 또 그곳을 가야 했었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죠. 폐암 말기와 또 뇌암 말기에서 발견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2년 가까이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급기야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준비기간으로 그분을 2년 가까이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피러김 집사님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종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순종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성도의 보편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순종은 성도의 노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과 함께 순종을 은혜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순종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은 고난,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은 그러므로 이런 말합니다.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화를 누릴 것이며,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나온 사람이 큰 승리와 성공을 볼 것이다. 이것이 고난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말할 때 사명에 대한 순종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일반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면,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 특수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명에 대한 순종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순종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사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하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가치 있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파송하셨다는 것인데요. 그 가치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과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유럽 여행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살겠다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여러분이 잘 아는 백의의 천사인데요. 그녀가 30세 되던 날 그녀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목적,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는 30세에야 비로소 그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당시 간호사는요,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는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는데, 그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여기고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는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콜레라가 번창하던 크림 전쟁에까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며 백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속에서 놀랍고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현대 간호학을 창시하고 발전시키며 세상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위인 전기들 가운데 보면은 이 나이팅게일이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원하시는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도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스스로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또한 신앙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개인적인 의무 혹은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운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그것을 피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바다의 지중해에 빠뜨리셔서라도 기필코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사람의 운명과도 같아서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명을 위해 살지 않으면 삶의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을 솔직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일례로 목회자로 소원을 하고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길이 형통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제 길이 형통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사명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때부터 그의 그 사명의 길이 형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사명의 길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길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길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고도 투덜거리는 요나를 통해서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가 투덜거리면서 니느웨 성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려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배하셨죠.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주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벌레를 예배하셨죠. 그래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시고 뜨거운 햇빛이 그의 머리에 쬐게 하시니까 요나가 막 죽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뭐 하나님 좀 복 주시면 막 기뻐하다가 하나님 고난을 주시면 막 죽겠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우리 막 성두네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요나가 또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성질이 독하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못나고 연약하고 불의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아수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원수의 나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도 사실 사랑으로 다 이루셨죠. 그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모르고 아직도 반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 사명이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의 요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팅게일에게는 간호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살리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가 처한 여러 형편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혹은 재능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를 통해서 여러 상황과 형편에서 추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와 같은 사명의 본질을 깨닫고 어느 위에 있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째, 그는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결코 조금도 게을리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 누워있거나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달리고 또 달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청년들은 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달린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달리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난이 그의 삶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달리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나 그는 열정적인 사명자였다는 것인데요. 그의 삶을 보면 본래 그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부터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는 젊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는 이 경애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그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의 열심을 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21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러고도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데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간구를 다 듣고 지금도 응답하시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열심을 내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주고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느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앞을 보기 전에 당신들이 걸어온 뒷길을 보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뒤를 돌아봤더니 방탕과 쾌락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다시 돌아봤더니 그 앞에는 쓰레기와 가시로 가득한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지옥 길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데스티니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한 사람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그의 지나온 과거가 나오는데 괴로움과 고통과 땀을 흘리며 수고한 흔적이 역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을 돌아봤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 앞에는 자기가 흘린 땀이 밑거름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꽃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는 그 앞에 꽃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 자는 꽃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아멘하지 못하는 건 이성적인 판단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 것, 무엇보다도 사명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2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방향을 잘 잡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름박질해야 할 방향은 어디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리고 열심히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 때문에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가 받은 사명이 주 예수께 직접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큰 자긍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긍심이 그의 확실한 사명감으로 표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열정적인 사명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명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사명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다 난 누구 때문에 사명을 못 감당하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라면 누구에게 그 사명을 받았느냐가 무엇보다도 그의 중요한 가치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나 왕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만군의 주관자여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자라면 어떠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 여러분 다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누구보다도 큰 자긍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싫어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어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는 말합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 삶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을 빛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린든 존스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로비를 지나고 있는데 한 청소부가 지저분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제가 본 청소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각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인간을 달에 보내고 있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코미디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그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자신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확증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사명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그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품격을 다르게 만들고 그의 가치를 다르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분명 스스로의 가치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도 보면은요, 사명자의 가치를 분명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 사셨잖아요. 그러나 30세 이전에는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사생애를 사셨는데 그 사생애를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겨우 그의 33년 생애 가운데 산 3년의 공생애만을 다루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데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스토리들, 그 사람들의 삶이라도 사명을 감당할 때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성경에 결코 가치 있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름의 가치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누구나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을 때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뭔가 그것을 행하게 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자가 되어서 항상 우리의 영혼이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에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그 사명을 위해 그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도 그랬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러다 중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심각하게 충고합니다. 이런 몸으로 계속 전도한다면 당신은 1년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제가 지난해에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 55세부터 60세까지가 중요하대요. 이때 쉬지 않으면 60세 이후가 다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모든 일을 좀 쉬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했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부스는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병을 이겨내고 구세군을 창설했으며 무려 84세를 그 당시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차라리 세상이 우리를 방해한다면요, 세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모든 치료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살 빼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건케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은퇴하던 날 무려 4,000명이 넘는 런던 시민이 그의 은퇴식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력도 없고 시력도 약한 모습으로 청중을 바라보니까 누군가 염려하며 말합니다. 그런 힘없이 그런 시력으로 기력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오히려 하늘 향해 힘차게 팔을 벌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많아. 이제부터 내가 일할 때야.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는 죽음을 초월한 사명자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진실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어떤 형편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까지도 바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고 무사하기만 바란다면 그 인생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 15절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서 인생을 좀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 가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 인생은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화려하고 풍성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달려도 그것이 순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후회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명을 위해 순종함으로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며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영혼을 돕고 구원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러 심으로 주신 간절한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여러분 옆에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 가난한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인간관계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give and take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나 성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뭘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때 내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의 삶은 사명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사명의 삶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은혜로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명 감당하는 것이라고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풀 때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소외된 영혼, 방치되어 있는 영혼들, 추구하는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분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주더라도, 전화를 하더라도, 카톡을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여러분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 고난, 고독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고독하고 불안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저도 팬데믹으로 인하여 자꾸 하지 말자, 할 것이 없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이 우울한 마음을 금치 못할 수 없었어요.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사명을 감당하라.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가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요,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이번에 여름학교 때 또 VBS 때 보니까는 나와서들 막 봉사하고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이 고독하고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명의 삶을 놓아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대학 시절에 써놓은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명이 발견되어졌습니까? 발견되지 못했다면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됐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삶의 그 족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들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예로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사명의 삶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